창조론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여 만들었다고 믿는 기독교적 핵심 교리이자 신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종교 사상입니다. 흔히 창조론을 과학적 이론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창조론의 론은 사상적 의미의 론이지 과학적 이론의 론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과학적 이론이란 충분한 검증을 기초로 하는 자연계의 현상이나 양상에 대한 설명 체계를 의미하는데, 창조론은 한낱 인간이라면 절대로 신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신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없으므로 과학적인 이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학계에서는 신의 창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에 과학을 끌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창조라는 말 뒤에 과학이 붙은 창조과학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바로 이 창조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한 후보자가 창조과학회 활동 문제 등으로 온갖 압력을 받다가 자진 사퇴를 선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구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아주 괴상한 답변을 하는데요. 지구의 신앙적인 나이와 과학적인 나이는 다르다. 창조과학적 지구 나이는 6000년이지만 나는 믿지 않으며 창조과학의 연구를 한 적도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후보자는 무려 한국창조과학회의 이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장관이라는 직책에 눈이 멀어 본인의 신앙을 저버림은 물론 과학계와 정치계에서 거센 비판을 맞는 바람에 사퇴를 면치 못했죠. 아마도 이 이슈 때문에 창조과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창조과학이 대체 무엇이길래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창조과학을 알려면 창조과학의 본고장인 미국의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근본 중 하나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인들이죠. 청교도는 기본적으로 정통 교리만을 따르는 매우 보수적인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스가 서기 325년 제정한 성경 무어설과 삼위일체설 등이 포함된 기독교 정통이라 부르는 교리를 따랐는데요. 후에 영국에서 성공회가 국교로 채택되며 종교적 탄압이 심해지자 도피처로 미국으로 건너가 정착합니다. 그 후로 유럽의 기독교는 과학의 발전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교리를 제정하는 등의 신학적 진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로마의 가톨릭교를 필두로 세계 신학을 선도하는 주류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적인 청교도 후예들은 여전히 2000년 전 콘스탄티누스가 제정했던 낡은 교리에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미국에서 기독교 신흥 종교인 안식교의 신자이자 지질학자였던 조지 프라이스가 기존의 지질학을 부정하는 새로운 지질학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신학자 헨리 모리스가 그 책의 신앙적인 내용을 곁들여 창세기 홍수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이것이 대박이 나며 창조연구회가 설립됩니다. 미국의 창조연구회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전파되죠. 1980년대에 한국창조과학회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단체가 설립됐으며 교육과정에 진화론을 삭제하는 운동을 펼치는 등의 적극적 반진화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영국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 과학의 부상과 더불어 신학적 개혁이 수차례 일어나며 과학과 공존하는 열린 신앙을 택했지만, 미국은 청교도인들로부터 이어진 보수적인 종교적 관념으로 인해 닫힌 신앙을 택했고, 이것이 근본주의 개신교의 일종인 창조과학이 탄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창조과학은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문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해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런 창조과학을 주류 과학계에서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사이비 과학이라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창조과학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비단 과학계뿐만이 아닙니다. 주류 신학계에서도 창조과학의 바탕이 되는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을 철저하게 경계하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독교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창조과학은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한국이 거의 유일하죠. 그렇다면 창조과학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창조과학회라는 단체에 참여했던 역대 과학자들 중에서 해당 방면을 실제로 전문적으로 공부한 과학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 분야인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창조과학회가 주로 다뤄야 할 학문 분야가 진화학, 지질학, 천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자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마치 미술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격인데, 창조과학회라는 학회의 이름을 쓰면서 역사가 30년이 넘도록 그 흔한 논문 하나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것도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죠.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 걸까요?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들이 작성하는 칼럼들을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긴 합니다.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내용이라며 주로 외국인 교수들의 논문을 자료로 제시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 자료들은 모두 날조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논문들 뿐입니다. 실제로는 주장하고 있는 바와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이거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경우도 허다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체 내용과는 상관없이 부분 문장만 인용하는 체리피킹도 즐겨 사용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냥 틀린 내용으로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과학회의 주된 활동이 전국의 교회들을 순방하며 일종의 프로파간다에 가까운 대중 강연을 하는 것일 뿐 제대로 된 학술 문헌을 출판하거나 공식적인 학술 컨퍼런스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가짜 과학을 악용해 그릇된 신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창조과학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본다면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에 쉽게 현혹돼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한 번은 창조과학회에서 천문학자이자 진화도 신의 의지라는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서울대 우종학 교수에게 기독교 신앙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수는 강연 내용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강연해도 되겠냐고 보내주자 창조과학회에서는 자신들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며 강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천문학자를 창조과학으로 포섭해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상황만 고집하려는 모습을 보면 어째 많이 쪼잔해 보이죠. 창조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진화론을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진화론이 틀렸으니 창조론이 맞다고 말이죠. 과학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렇게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미 수십 년간 온갖 공격에도 꿋꿋이 버티며 강해져 과학적 신학적 정설로 자리잡은 진화론을 끈질기게 물고 들어져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한번 받아먹어 보겠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자처하는 창조과학이지만 그들은 정작 과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은 언제든 틀린 이론을 폐기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지만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은 절대적이고 틀려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신이 틀렸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온다면 과학처럼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아예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과학임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반증 가능성인데요. 신앙에서는 신의 존재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신은 부정될 수 없으므로 반증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과학이 될 수 없고 창조과학도 과학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점에서 과학 또한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주류 기독교와 기독교 내의 과학자들은 유신진화론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조직신학 교과서에서도 진화론과 창조론은 충돌 없이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창조과학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나이가 6천년이라는 젊은 지구론부터 만구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려면 필수적으로 지적인 원천인 신이 개입해야만 한다는 지적 설계론 그리고 노아의 홍수설 등은 창조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해석하여 주력으로 내세우는 주장이죠. 이처럼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들 신앙의 근본이 과학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과학이 없으면 신앙도 사라지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과학을 신앙적 토대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과학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진화론이 틀렸다는 뚜렷한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온다면 과학자들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진화론을 버리고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존의 이론을 뒤엎을 수 있는 연구는 과학자들에게는 신나는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과정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과학은 그렇게 발전해왔고 그런 과정 자체가 곧 과학이니까요. 이처럼 언제 어떻게 새로운 이론이 나와 기존의 이론을 무너뜨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과학이며 신앙의 기반이 이런 과학이라면 그 이론이 무너질 때마다 신앙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겠죠. 이는 마치 곧 밀물이 다가올 해변에 정성스럽게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본질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특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영역을 억지로 묶어서 창조과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수학 헬스, 미술 다이빙, 국어 요리와 같이 전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인과 지성인이라면 그리고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그 의도가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종교와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는 이런 창조과학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